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교회가 이 배가 성장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인 증가율은 곧 교회 성장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서 60년대 사이에는 25%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부터 70년 사이에 무려 412%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동네에다가 천막을 치기만 해도 교회가 됐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970년에서 85년 사이에는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 103%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1985년부터 95년은 35%로, 그러니까 100%대에서 이제 10%대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2005년에는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14만 4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때 교계에서는 그 14만 4천 명이 감소했다는 통계를 보면서 그들이 하늘나라로 휴거했는가? 14만 4천 명이니까 이런 농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성장은 정체되었고 교단마다 비상수단으로 전도에 열을 내고 있지만 이 성장하는 교단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내적 요인도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또 쇠퇴를 초래하는 요인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교회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급변하는 동안 한국 개신교회는 정체기를 지나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종교 사회학자들이 나서서 설문조사와 함께 이 심층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았는데 그것은 이 신뢰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훈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신뢰도를 문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아주 신뢰한다는 5.2%, 조금 신뢰한다 13.9%. 그래서 두 수치를 합하면 19.1%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2, 3년 전보다는 이제 많이 약간 회복이 된 수치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사람은 국민 5명 중에 1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60.3%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사회적인 활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봉사와 구제 활동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신뢰성을 잃어가는 걸 보면은 이 교회적인 문제,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 그 해답을 주지 못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속성으로 양산이 되고 봉사와 구제 같은 사회적 역할은 미미해져 가기만 하고 교세의 확장에 힘을 쏟는
이 외적인 부작용들을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원구 박사의 힘내라 한국교회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교회적인 요인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다는 현실에 근거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다라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인답게 변할 수 있다면 교회도 아울러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변해서 교인다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국 성공의 가장 유명한 목사요, 저술가요, 신학자인 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세인트 바나바 칼리지에서 성공의 안식관에 머물면서 이 마지막으로 쓴 책인데, 그러니까 스튜어트 목사님이 88세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과 같은 책이고 마지막으로 쓴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이 제자도라는 책 말머리에서 제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할 것은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마데테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배우는 자, 생도, 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데테스, 제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그러면 곧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승을 닮아가야 하며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과 묶여있는 관계로 나는 스승의 분신이 된다라는 것이었다. 그게 초기의 마데테스,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졸지에 칭찬받고 천국 열쇠까지 조금 전에 받았는데 갑자기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행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동상이몽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보란듯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마침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고생을 끝내고 행복한 내일이 펼쳐질 것이다.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은 자꾸 죽음과 부활만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이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란듯이 기적을 하나만 행하기만 해도 모두가 박수를 막 치고 환호를 하고 또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올 테인데 왜 죽는다는 말만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름대처럼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조건입니다. 이 말씀은 무리 속에서 안주하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승리의 길인 제자의 길로 들어서도록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일어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제자의 길은 관계의 재정립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님, 배우자,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파괴자로도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절대 우선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증오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덜 사랑하다, 두 번째로 두다라는 비교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절대적이어서 모든 사랑이 그 아래 놓이게 되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귀한 관계들이 주님과의 관계라는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정렬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첫 걸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아시죠? 그는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는 집과 가구와 가축을 미워해서 그걸 판 것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가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보잘것없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밭에 감추인 보화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그분의 영광과 바꿀 수 없는 하찮은 가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의 파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재정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웠겠지만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족을 더 깊고 거룩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업가 집사님이 계십니다. 주일 오전에 아주 중요한 계약이 걸린 이 골프 약속이 잡혔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그 약속에 나가야 가정의 미래를 위해 더 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따내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가족 사랑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계약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제 가정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그 약속을 정중히 거절하고 아내와 자녀의 손을 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이러한 뒷모습을 보며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 아버지는 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저것이 믿음이구나.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세상의 어떤 유산보다도 값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더 따뜻한 남편이 되고 자녀에게 더 인자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재정립인 것입니다. 순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유진벨 선교사님의 가문을 아십니까? 4대에 걸쳐서 25명이 한국 땅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 이 젊은 나이에 한국 조선에 와서 풍토병으로 아내를 잃고 자신도 젊은 나이에 병으로 소천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극이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가장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순교적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들 역시 아버지가 사랑했던 조선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시공을 초월해서 한 가문을 위대한 사랑의 가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이신 주님을 붙들 때 좋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은 대가의 계산을 요구합니다. 대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험 가입하듯이 만사형통이라는 이 보장부터 확인하려고 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고난과 희생이라는 비용은 계산서에서 빼버리고 축복이라는 보장만 바라보고 이익만 계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바로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망대를 세우는 건축가와 전쟁에 나가는 왕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계산입니다. 망대를 짓기 전에 계산을 하지 않으면,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했다가 기초만 쌓고 멈춰버리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왕이 적의 전력을 계산하지 않고 전쟁을 하면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용 지불의 원칙입니다. 제자들은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데, 제자의 길은 감정적인 결단이나 일시적인 열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어떤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지,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냉철하게 계산하고 그 모든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훈련 없는 세례, 고백 없는 성찬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이 이 값싼 은혜에 안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순종의 제자도의 값을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장신학이 한때 주류를 이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만사형통한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든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도 경쟁이 7대1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 진학률이 형편없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목사 안수를 포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접습니다. 왜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처럼 엄청난 핍박과 시련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의 자녀가 목사님이 많이 되는가 하면은 목사님 자녀보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이 목사님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사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좋은 면만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 부모들이 목사님 대접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 참 좋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목사님 대접하고 모든 사람들의 대접과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니 야, 나도 목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목사님 자녀들 중에는 목사 된 사람이 별로 없을까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자는데 새벽 기도한다고 나가야지. 보통 직장 퇴근하면은 일이 끝나는데 밤늦게라도 전화하면 쫓아가야지. 밤낮 새벽이 없는 거. 또 요즘 생활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목사님들의 생활이 주로 청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 제가 봤을 때도 가보면 흰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쓰리빠는 못 신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흰 고무신을 신고 다니세요. 그리고 조금 옷도 허름하고 야이고 얼굴도 누렇게 뜨고 금식을 해야 그래야 신령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니 저 일을 평생 해야 한다고 하니 못하는 거죠. 특히 어머니를 보니 못하겠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볶고 싶어도 예전에는 사모가 머리를 볶으면 안 되고 늘 생머리로 있어야 했습니다. 리스도 한번 바르면 야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덥수룩하게 나가야 사모가 은혜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이런 말 저런 말 앞에서 이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목사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뜨거 그러고 목회를 안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심지어 많은 고통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때로는 추위도 겪어야 하고 손가락질도 당하는 고난의 길, 고달픈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용을 지불하겠다, 기꺼이 치르겠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길, 그 길은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주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화를 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늙어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돌아오는 배에 아프리카 한 국가를 방문하고 코끼리 사냥을 한 후 돌아오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항으로 입항을 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붉은 카펫이 깔리고 군대의 군악대가 빵빠레를 하며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에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에 출구를 나섰는데 텅 빈 항구, 아무도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이 저녁에 떨어져가는 노을빛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저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그때 그는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헨리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너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 유리길로 군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같이 가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를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깐인 것입니다. 잠시 누리는 세상의 영화에 목숨 걸지 말고 충성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구원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